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동시에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죠. 제사가 없는 구약의 성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신약의 성도들을 성전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너희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이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신령한 제사로 올려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령한 제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도가 드리는 제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똑같은 말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신령한 제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너희들은 부름을 받고 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갖고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그것을 살폈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말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들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권면에 이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제사로 드려야 하는데,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 그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가르치고 나서 곧바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제시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다. 성전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가장 먼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거리하라. 그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의 맥락에서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는 그 맥락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권면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용이 연결될까요? 흔히 선행하면 종교적 형태를 띠고 윤리적 모양을 갖춘 구제와 봉사 같은 어떤 그 행사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선행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로서의 선행은 종교적 윤리적 형태를 띤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너무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인 색깔을 입히는 것으로 자꾸 제한시키려고 해요. 일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복종시키는 노력을 잘 하지 않으면서 어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종교적인 형태의 색깔을 내 삶에 추가시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형화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적 형태를 띤 이런 예배와 기도 같은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에요. 예배와 기도와 구제와 봉사 같은 이런 종교적 형태를 띤 우리의 삶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기본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이름을 적는 거죠. 이름을 적고 나서 뭐 해야 되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 드리는 것은요, 문제 푸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름을 적는 기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적었으면 문제를 풀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라는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배우고 그 신앙에 걸맞는 내용을 머리에, 가슴에 담았다면 이제 그것을 일상 속에서 주어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혹은 교육적, 문화적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서 구체적으로 펼쳐내어야 합니다. 꼭 종교적 형태를 띠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특별히 불신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 자체가 그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의 선행이 드러나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천국 배승의 삶의 헌장을 산상수훈에서 교훈하시면서 팔복을 가장 먼저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은 천국 백성들의 내적 상태는 거듭난 새로운 본성으로 8가지의 특징을 가져요.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 출발하여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까지 보석이 한 구슬에 한 실에 꿰이듯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전에 거듭난 자의 예수 닮은 성품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으로 주어지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도의 선행은 두잉 이전에 팔복의 성품을 선물로 받은 그 빙 자체입니다. 그 존재됨이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색깔을 입히지 않아도 여러분이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그렇게 다른 독특한 존재 자체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걸 육체의 정욕으로 외면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여러분의 타락한 옛 본성을 조차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비치고 소금입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세상의 세속 정부의 권력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양식을 순종이라는 마땅한 태도로 제시하는 거예요. 두잉 이전에 우리의 빙 존재 자체가 우리는 순종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권면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 문맥이 정상적인 제도 속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권과 권세들이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모든 삶의 현상이 부당함에 파묻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눈물 나는 현실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혹은 왕이나 혹은 그가 보낸 총독에게 그리하라. 그것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방인 중에서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압제하는 로마의 권세 아래서 이런 권면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복종이 나오고 공경이 나오고 사랑하라는 요구가 그걸 하기에는 너무나 부당하게 보이는 정황에서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권세와 나라와 정부의 출처를 알 때 이것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그 나라의 모든 권력, 그리고 권력을 잡은 정부는 그 정부가 구비하는 제도와 조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권력 투쟁의 암투 속에서 열매로 획득한 것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나라와 정부와 권력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인간의 모든 제도에는, 모든 세상 나라의 정부 속에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의 권력 배후에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회의 모든 제도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을 위임하신 분은 권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허락하셨는가? 왜 세상의 모든 제도를 허락하셨는가? 권력과 정부를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정부가 없는 혼란스러운 무정부보다 낫다는 말들을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가 하면, 정부를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조직과 제도를 통해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요, 국가와 나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한 수단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되어 있죠. 정확히 그런 뜻입니다.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제도나 권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그런 기능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세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위임된 권세에 순종하는 태도는 당연한 삶의 자세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를 보면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을 외면하고 불순종합니다. 우린 실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거듭나게 하셨죠. 거듭난 결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의 성품을 닮은 팔복이라는 독특하고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성품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구원받기 이전에 타락한 본성의 가장 큰 특징은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생겨난 새로운 본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와 대비되는 순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이 뭐죠?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었죠. 이 날카로운 극명한 대조를 보십니까?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삶의 존재 양식이 극명하게 변화된 사람들,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들이고, 그 성전된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왕께 복종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성도의 왕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제도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왕의 권력이며 왕의 제도입니다.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한 왕의 일반 은총의 손길이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수단을 나라와 정부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선을 장려하고 그렇게 악을 억제하면서 역사를 유지하시고 그 유지되는 역사 속에서 심판 이전에 택한 자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우리는 보고 그리고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모든 권세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존재 양식 자체가. 이것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사한과 주인의 관계, 일터이죠. 직장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순종과 복종은 가장 중요한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언제나 제시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성령 충만하라는 요구를 기억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혹은 입으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바울이 가르쳤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은 술 취함과 정확하게 반대로 대조되는 현상입니다. 술 취하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습니다. 방탕해지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종교적인 에스타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고 그리고 피차에 복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피차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떨어지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어지죠. 사환들아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세상 정부와 제도에 대한 성도의 무조건적인 굴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는요,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들, 그리고 거의 똑같은 내용인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오해해서 세상 정부와 교회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교회가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 정권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를 근거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7절을 근거로 해서 독일 교회가 히틀러 정권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요.
한국교회도 그런 적이 있죠. 일제치하 때 한국교회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을 근거로 해서 신사참배에 굴종했습니다. 무기력하게 굴종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요구에 단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교회가 전부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이죠.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와 동일하게 독재 정부나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고 아부할 때도 트레이드 마크처럼 로마서 13장을 사용했고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가의 보도로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적인 삶의 태도는 조건이 붙어 있죠. 주 안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혹은 죽게 하듯이 혹은 주를 위해서 그 조건이 언제나 붙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우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거지를 빼앗기고 먼 타국으로 쫓겨갔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나그네와 행인처럼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죠? 로마 정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뭘 단서로 했어요? 주 안에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황제 숭배의 로마 정책에 저항했습니다. 순종할 수 없었죠.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를 위해서 그런 정부에 순종할 수는 없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는 가이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들은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로마 당국의 황제 숭배 정책을 반대하고 그 황제 숭배 정책을 저항하다가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잃고 직장을 잃고 쫓겨나 이리저리 흩어져 나그네처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정부의 황제 숭배 정책을 반대한다고 머리에 띠 두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로마 정부의 황제 숭배 요구가 자신들의 신앙의 정면으로 배치되며 그리고 부당한 압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사를 황제로 신으로 섬길 수 없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신으로 숭배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고 쫓겨났을 뿐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 정부를 뒤엎으려고 전복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쫓겨갔습니다. 진리를 밝히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그 부당한 권력 앞에 드러내면서 그 결과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서도 여전히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권력의 원천임을 고백하면서 이방인 중에 선한 행실을 가지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순종적인 태도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로마서 13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권세자들입니다.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울은 5절에서 그 권세에게 복종할 때 단서를 붙이죠.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의 칼을 권세자에게 위임시켜 주었습니다. 권세는 힘을 갖고 있죠. 근데 이 권세에게 복종할 때 양심을 거스르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진노를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고 합니다.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주 안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악한 권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권력을 휘둘러서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사회 전체를 불의한 사회로 이끌고 간다면 그런 정부에 대해서 양심을 거슬러 가면서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을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것이 뭐죠? 땅의 권세를 위임하신, 땅의 권세보다 더 높으신 하늘의 권세가 충돌할 때,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가 충돌할 때 성도는 양심을 따라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노를 따라 두려워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 위의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권세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바른 순종적인 삶의 태도이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그의 일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유대 공회의 권력으로 이렇게 지시하죠. 너희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유대 권력으로, 유대 공의회의 지시로 행정적인 지침을 내렸다고요. 다시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금하게 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따라 그런 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권력을 가진 국가의 진노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에 불복종한다면 양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 균형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국가와 권세에 대해서 정치의 영역에서 도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부패 권력에 대해서 아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것이라는 겸손한 순종의 태도를 가진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땅의 권력에 대하여 선지자적인 외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화가 중요해요. 그것이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이고,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않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며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왕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제도를 순종하는 것,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권세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수단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 일반 은총의 수단인 권세를 악하게 하시는가? 왜 때로는 독재 정권을 허락하시는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계속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유지되는가? 그게 그냥 지 마음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북한 정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요. 김정은이 미쳐서 지 혼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짱 끼고 어쩔 수 없이 방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알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제도를 허락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1차적으로 심판의 성격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실어 나왔죠. 한 나라의 불의한 정권, 부당한 권력, 독재적인 권세자가 등장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건 우리의 구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인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죄인들의 구원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논리적인 바울의 구원에 대한 설명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죠.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도다. 인간의 구원을 인간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지? 어떻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지?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기인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이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판단을 중지합니다. 항복을 선언하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구원받는지, 야곱 같은 내가 구원받는지, 내가 생각해도 지렁이보다 못한데, 벌레보다 초한데 이런 나를 왜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저 옆에 있는 도덕군자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저 선한 사람은 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지 우리는 모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이요 구원을 설명하는 사도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전으로 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정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치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권력이 부패하는지, 하나님이 선을 장려하고 억을 악제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수단인 이 권력이 왜 부패하고 무능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정권이 많았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임에도 분명한 한 이 인간의 권력이 언제나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린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승만 정권도 그랬고, 박정희 정권도 그랬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그랬고, 문민 정권도 그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속 드는 정권이 여러분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런지 모릅니다. 동일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아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에서 어떤 태도가 나온다고요? 인간의 모든 태도를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적인 삶의 태도가 나온다고요. 양심을 따라 불복종할 때도 겸손할 수 있다고요. 피켓을 들지 않고 머리에 띠를 뒤르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삶의 존재 양식을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으로 구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겁하지도 않고 아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의 유일한 해답을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사회의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것,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것, 정권이 바뀐다고 금방 되는 것 아니에요. 백성들의 민도가 높아져야 되고요, 그 백성들 속에 존재하는 특별히 교회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수준은 너무 낮아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아요. 교회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정황 속에서 겸손한 순종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동시에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이 어려운 균형의 삶을 우리는 기도하고 울고 눈물 흘리면서 배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런 삶의 존재 태도 자체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퍼레이드나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입히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치적인 스탠스가 무엇입니까? 보수이십니까? 진보이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이 참 가슴 아파요.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은 본문 같은 말씀을 들이대면서 순종하라고 하고, 자기 성향에 맞지 않는 정권이 들었으면은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려고 그러고, 도대체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근데 우리의 정체는 뭐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고요,
진노를 따라 양심을 그슬러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 복종할 수 있는, 그것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불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그랬죠.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역사의 통치를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로마 당국과 부패한 유대 정권에 대해서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의 불의를 지적했습니다. 이 균형을 아시겠습니까? 통치를 뒤집어 엎지는 않지만 불의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자루가 너희들에게 걸려있다고 외치셨죠. 말씀하셨죠. 우리도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모든 정황을 하나님 맡기신 책임 있는 영역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구원의 걸음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이 균형의 감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진보되지 마십시오. 보수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비겁하게 불의한 정권의 부패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독재 정권에 빌붙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다 뒤집어 엎고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날뛰지도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보다 어려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오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당한 권력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의 이런 선지자적인 삶의 태도, 우리 몸을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 사회적인 책임 앞에서 비겁하거나 교만한 삶의 태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과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이 구체적인 우리 일상 속에서 정치적인 영역과 경제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과 교육적인 영역, 모든 영역 속에서 이 조화되고 균형 잡힌 doing 이전에 being의 존재로서 잘 소화하고 나타내고 발휘하고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